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악행과 또 그 악행을 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건데 그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두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자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패역한 자녀잖아요. 이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역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의 어려움 또는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 또 우상 숭배를 통한 그 행음의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이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너희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한 땅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그러니까 탕자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먼 곳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모욕과 수치라는 것이 25절에 있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게 아버지를 떠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여전히 자녀고요. 여전히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애곡하고 간구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역한 자식들, 그리고 그 배역한 자식들의 소리와 외침과 그리고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 아들이 왜 그렇게 왜곡하고 왜 애곡하고 왜 간구하고 있을까? 왜 소리를 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난 삶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거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수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뭄과
이 가뭄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소리치게 하고 그들에게 애곡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삶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숨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숨의 소리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려냐면 돌아오라고. 그 회개와 회심과 그래서 그 회개와 회심의 열매를 맺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면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으로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 떠든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애곡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황의 토로 그 상황의 울분짖음으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거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울부짖음으로 돼요. 그런데 이 울부짖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였을 때 울부짖음이지 그들은 이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생의 토로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거는 어린아이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표현이 재밌는 건데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삶을 두고 맹세하고 살면 나라들이 그리고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문 나라들이 그 다음에 스스로의 복이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건과 상황과 관계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해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 긍휼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긍휼은 빠지고 진실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구약에서는 세 가지이면서 동시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의 어원이에요. 에메트.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그 말씀을 추적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새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체와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와 싸운다는 거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겠다고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이 물에도 흘러가지 않게 하고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게 하고 새들이 와서 먹는 것도 막아버려서 끝까지 그 말씀의 씨를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이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 진실과 공의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체데크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롭게 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그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기준과 같은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행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가 정의가 분명하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말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논조를 향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분명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뭐냐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체데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이 공의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덕을 세워나가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 헤슈파트라고 그래요. 이 헤슈파트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적정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3절 4절에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요. 또 이 자갈밭에 있는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가시덤불에 있는 거는 줄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내 마음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자꾸 수련하려고 그러고 이 마음을 자꾸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묵은 땅을 가르고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 할례는 근데 할례가 어떤 할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감정이 앞서는 거잖아요. 이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있냐면 영적 실체가 그걸 뺏어 먹어요. 이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할례를 주는 거는 그 마음에다가 칼을 대고 살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칼을 댄다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그래야지만 그 말씀만이 희망이고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온전한 길인 것을 내가 마음에다가 둘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마음으로 뺏어 먹어요. 이게 감정에 뺏어 먹고 어떤 상황에 뺏어 먹고 뺏기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 묵은 땅에다가 또는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가 읊조리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훅 들어와서 그 사탄이 또는 악한 실체가 영적 실체가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죠.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마음 가죽을 벤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 정의, 공의 이거를 묵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진실의 삶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